50일 기도학교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 이제 세미나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50일 동안 기도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온 교회가 또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해 2월 달이었는데 작년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내가 자꾸 작년 2월로 착각을 하는데 올해 2월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악한 영이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거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시작도 하기 전 첫날 그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더 바짝 깨어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 2월 그때 이제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 기도의 돌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는 바로 오늘부터 이제 준비 기도에 들어갔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크고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말씀에 이런저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믿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 그 능력 있는 그 힘.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거로 만드는 것.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에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계속 이 근육 운동만 한다고 될까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는? 그렇죠. 말씀 먹는 거예요. 제가 답을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헷갈렸죠? 네. 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또 반대로,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도 먹고 그 말씀을 내 거로 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소화하는 거는 영적인 근력, 기도지만 그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이 의심이 되니까 이것이 독약이 들었는지 이것이 내 밥인지 네 밥인지 누구 밥인지 이게 먹는 건지 돌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딱 3시간.
기도만 3시간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말씀은 잘 안 먹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말씀을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말씀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말씀 그대로, 기도는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기도를 조금 줄이고 말씀을 조금 먹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출석 도장 찍는 거. 예, 가장 먼저 제대로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분은 3시간 기도는 매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지금 현재 필요한데, 말씀 먹는 이것과 균형 있게 이거를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나? 라고 지금 이제 질문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5대 5예요. 기도 1시간이면 말씀 1시간. 기도 2시간이면 말씀 2시간. 기도 3시간이면 말씀 3시간. 이렇게 5대 5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6시간을 내가 할애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케이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영적 근력이 필요한 시즌이다. 알겠는데, 그 말씀을 알겠는데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도에 좀 더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뭘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이런 경우는 말씀의 포커스를 좀 더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분별의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분별을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하는가? 오케이.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과 위배되는가? 이건 노. 이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걸로 기본적인 분별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혼동스럽고 잘 미혹당하고 누구 말에 잘 속고 그리고 거짓말 가운데 막 힘겹고 이러한 경우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분별력과 혼동스럽고 이런 것들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좀 더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 3시간 잡은 이거를 유지해야 돼요. 기도줄 한번 놓쳐서 다시 기도줄 잡을 때 어떠시던가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기도줄 잡은 거 정말 어렵게 잡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말씀 쪽으로만 가면 기도줄 다시 잡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요 줄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잡아줘야 돼요. 좀 유들 있게. 근데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내가 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좀 유들 있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기도 3시간 하는 것을 한 3일, 4일 좀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시간을 조금 2대2 혹은 1대 2, 3 이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조금 조율을 하면서 말씀 쪽으로도 조금 포커스를 잡아서 가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3시간 기도줄 잡은 것은 놓치면 다시
잡는 거 정말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잡아주고, 뭐 3-4번 뭐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유두리 있게 이제 말씀적으로 좀 더 먹으면서 좀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뭐 예를 들면 안식처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거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지식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 경험한 그 간증을 나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랬더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러면 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딱 부딪혀요. 나 너무 이거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도 붙잡고, 또 그것이 나에게 경험될 때까지 또 계속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기본적으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통독을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3번에서 5번 통독을 해야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그 전까지는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영어도 아닌데 영어를 읽는 것처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3번에서 5번까지는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3번에서 5번 그냥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거가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 한글이었네. 나는 이거 뭐 암호화된 글자인 줄 알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이 여기 각인된다든가, 아니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보여진다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고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가 이제 균형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영적 근력을 이렇게 하는데,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조율을 하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은요 21페이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를 위해 간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큐티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요건 또 따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와 그냥 기도할 때가 많이 달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더 파워풀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아멘. 아멘. 가장 먼저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찬송가 있죠. 찬송가로만 주로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찬양을 막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들어갈 때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시간. 성막 기도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처음에는 번제단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도 오지 않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시간. 자아도 죽이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죠. 육을 죽이고 본성적인 죄성을 죽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죽이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그냥 내가 내 속에 막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막 구석구석 찾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나 없나 내 속을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떠오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시간. 뭔가 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옷을 점검하면서 내 모습을 좀 단정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왜 회개 기도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내 기준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 기준에? 그렇죠. 하나님 기준의 죄예요. 내 기준에는 그것까지 죄라고 그러면 정말 마음 상하는데요. 이런 거 참 많이 있죠. 만약 그렇게 마음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건드려지지 않아요. 건드려지지 않아요. 왜요? 죄는 내 기준의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기준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기준에는 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못 맞췄기 때문에 죄인 거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잖아요.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그것까지 죄라 그러면 진짜 마음 어려운데, 좀 심한데, 요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에 마음이 어렵다 이래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고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점 같은 죄가 하나님과 나사의 점 같은 그 죄였는데 하필 회개하면 그냥 됐는데, 그쵸?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거를 내가 어렵다 하고 거부해버리면 그 점과 같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 하나 더 플러스 죄를 더해서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완고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와요.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까지 하라 그러면 좀 마음이 진짜 어려운데 나는 여기까지인데 이거보다 더 하라고? 정말 하기 싫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가운데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과 같은 죄였는데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것마저도 죄라 그러면 그건 내 기준이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관역에 초점을 맞춰 가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거 죄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마다 이 죄의 겉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죄의 겉옷을 입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에도 거리낌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게 너무 더럽게 느껴져요. 이게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더 민감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성령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어이 이렇게 외쳐야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인데, 나한테는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죄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요.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현재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기뻐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고정하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잘 가고 있다는 사인이신 거예요. 네, 감사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거 회개해라. 너 마음 꿍했던 거 있지? 그거 회개해라. 마음 못 지켰던 거 회개해라. 마음 어려워서 눈 살짝 흘겼던 거, 혼자서 저 사람 갖고
궁시렁궁시렁하면 욕했던 거 회개해라. 기타 등등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눈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 회개해라. 생각의 문에서 졌던 것 회개해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던 것 회개해라. 기타 등등 성령께서 계속 민감하게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마음 상했다고 해가지고 성령님께 나 삐졌어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해는 안 돼도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기뻐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래서 회개기도할 때는 정말 민감하게 해요. 네, 민감하게 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회개하려고 많이 해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하게 해요.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 하나님은요, 샬롬, 예,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왕. 가장 먼저 평강이 임해야 해요. 예.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인을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예, 평강이에요. 평강. 영적 전쟁을 막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샬롬이 와요. 그러면 됐구나. 이제 내가 하는 영역 가운데는 됐구나. 나머지는 누구 영역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많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는요,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네,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 임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샬롬, 평강을 쉽게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감정을 건드렸어요. 누가 말 한마디 뭐라고 했어요. 상황 가운데 뭐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샬롬을 빼앗기죠.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샬롬. 영적인 아가는 뭘 잘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쉽게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아가예요. 막 대단한 막 기도의 능력에 은사자의 막 엄청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샬롬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영적 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아가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니면 능력자들, 은사자들, 장풍 후 해가지고 다 쓰러지든 영적인 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기본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샬롬. 샬롬이에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샬롬이 임해요. 네. 그 샬롬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때렸는데
샬롬. 이거 힘들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해주셔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아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 가요.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봤을 때 쉽게 상처받는 사람, 쉽게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마음이 업앤다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요.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가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샬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근데 이거를 할 때는 먼저 그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그렇죠. 야,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렇죠. 염려가 되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요? 샬롬을 빼앗기니까. 왜 기도해요? 인간의 한계점 딱 부딪히니까 사면초가 하늘만 열려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 어떤 경우 누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토설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을 샜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건 토설 기도가 아니에요. 토설 기도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토설 기도는,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설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요, 시편을 계속 한번 그 저너링을 해보세요. 저너링을, 시편을 가지고 계속 저너링 하다 보면 토설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뭔지 알게 되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토설 기도하고 많이 달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토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토설 기도는 그냥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독,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증오, 그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설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누르는 사람, 참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화를 잘 못 내는 사람, 꾹꾹꾹꾹 누르고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토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는 범죄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오는데 입술로는 욕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사람, 입만 열면 흉보는 사람,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인은 뭐냐? 토설기도 많이 하라, 그거예요. 내 안에 욕이 없는데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 막 욕이 나와요. 저 사람 딱 했는데 막 쌍욕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내 입술을 더럽게 하면 안 돼. 크리스찬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입술을 더럽게 하면 안 되니까 욕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비밀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놈 나쁜 놈이라고 욕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욕이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욕이 없어요. 욕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설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를 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분노가 많다. 그러면 그 분노의 마음을, 자, 분노가 왜 많을까요? 억울하니까 분노가 많겠죠. 왜 억울함이 있을까요? 불공평하니까. 내 원한, 쓴뿌리, 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을 때, 억눌렀을 때, 참아야만 했을 때, 이런 경우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많고 억울함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한 맺혔던 말, 하고 싶었던 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땠고 저땠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나는 이래야만 했고, 할 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토설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네. 내 안에 슬픔이 있어요. 네. 나는 억울함은 없고 분노는 없는데요. 나는 그냥 내 안에 슬픔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토설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슬픔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 물어봐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어떤 경우는요. 계속 뭐든지 다 화가 나. 짜증나도 화가 나고 슬퍼도 화가 나고 두려워도 화가 나고. 왜냐하면 감정이 믹스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3차 감정만 자꾸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가 나. 왜 화가 날까요? 하면서 프로세스를 계속 해 나가면 슬퍼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슬프니까 그냥 슬픈데 그냥 내가 이때까지 그냥 화만 냈던 거예요. 두려워도 화가 났던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두려웠구나. 공포스러웠구나. 무서웠구나. 그래서 슬펐구나. 울고 싶었구나. 그 아팠던 마음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위로해주고, 또 슬픔은 뭐하고 같이 나와요? 눈물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팠던 마음, 슬펐던 마음, 그거를 실컷 울어줘야 돼요. 예, 실컷 울어요. 근데 그게 눈물이 뭐 내 맘대로 나오나?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슬픈 감정을 이제 깊이 만져주는. 그러니까 감정이 얼어붙어서 이 감정이 이게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 그거 참 쉽지가 않죠. 예, 이것도 잘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슬픔을 토로하는 거. 울면서 막 그냥 실컷 우는 거. 아니면 내 슬픈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 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토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토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보호받지 못해서 두려웠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예, 그거를 표현하는 거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익숙한데 나는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왜 감사가 잘 안 나올까요? 엄마하고 불평만 나오고. 왜 그럴까요? 욕구, 불만. 욕구,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내 감정 속에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고 욕구가 충족됐던 그러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별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줘야 돼요? 그 욕구 충족. 그걸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또 욕구 충족하는 그런 속사람 치유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결핍되었는지 아니면 쓰레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주는 거. 토설 기도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쓰레기를 좀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저절로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감사 훈련이에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감사가 잘 나오는데 왜 나는 감사가 잘 안 나올까요? 저 사람은 훈련 많이 했고 나는 훈련 못 받았고, 저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장소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졌고, 나는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욕만 죽으라고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이에요. 저주 밭에서 자랐고 저긴 축복 밭에서 자랐고 요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것 가운데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감사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감사하는 표현도, 감사 받는 것도, 그리고 이게 감사해야 될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못 배워서 그래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저 사람 버릇 없어. 왜 버릇 없을까요? 그렇죠.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가정교육 꽝이야.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가정교육 정말 잘 받았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냥 무식 가운데 비언어적인 것, 그리고 언어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훈련을 잘 예쁘게 받은 거예요. 나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딱 뭔가를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갑자기 얼어버리고 굳어버리거나 이런 경우 있죠.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너무 어색하거나, 아니면 고마워 뭐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노출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내 거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거가 뭐냐면, 우리 감사 노트 지금 하고 있죠? 네, 감사 노트는 갖고 계시죠? 어디다 놨지? 네. 감사 노트에다가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노트에다 이렇게 적을 때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를 갑자기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감사 노트를 딱 쓰려고 그러면 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 이것도 감사한 거야. 맛있는 거 먹은 것도 감사한 거야. 오늘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나쁜 일 안 일어난 것도 감사한 거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것도 감사한 거야. 나는 뒤치다거리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숨겨진 보석 찾기인 거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식으로 계속 감사를 찾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죠. 감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감사한 생각을 하면 입가에 미소가 띄게 돼요. 안 그래요?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입꼬리가 막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짜증나는 일 생각하면 얼굴이 막 찡그러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감사한 생각, 감사를 찾는 거,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대방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 감사를 계속 찾는 훈련.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나쁜 훈련. 근데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선순환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감사는 훈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목회자 모임 가운데에서 정말 입술을 여시면, 그 동화책에 보면 입을 열면 보석과 아름다운 꽃향기가 막 쏟아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입을 딱 열면 개구리, 독사, 뭐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그런 동화 기억나시죠? 네,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꼭 그거 같아요. 영적인 그림이 그래요. 영적인 그림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입술만 여시면 감사, 그리고 따뜻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이 나가고, 그리고 얼굴도 온화한 표정이시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이렇게 모이래요.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우거지상. 그리고 그분은 입만 열면 무서워요. 그 모습을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아, 그렇다. 웃는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말의 훈련이 참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격려, 칭찬. 그렇죠? 축복.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렇죠. 축복하라고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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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하고 중보하고 같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인데 저는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집, 그렇죠? 이게 집이잖아요.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집을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뭘 하래요?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축복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비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내가 축복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했는데,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런데 그곳 가운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온대요? 그렇죠.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부메랑 저주 있죠. 부메랑 저주.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하지요. 그러면 부메랑 저주. 그 저주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요? 예,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라고 입술을 주셨어요. 네, 평강을 빌라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축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저 사람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뭐 잘 될지어다. 뭐 이렇게 막 축복했는데, 아, 저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거야. 저주하지 마시는 거죠. 근데 마땅치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내가 저분을 향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은총이 함께 하시길,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입술은 축복하라고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권을 내가 많이 사용하면 입술의 권세, 그렇죠? 은사가 활성화되려면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용을 많이 하면 돼요. 사용을 많이 하면, 그러면 활성화되어져요. 자, 우리 형제님이 여러분들보다 치유하고 축사 쪽으로 은사가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형제님 지나갈 때 보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막 기도해줘요. 막. 여러분들은 지나가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이 더 활성화되어져요. 그것처럼 입술도 축복을 많이 한 사람이 축복권도 더 활성화되어져요. 입술의 권세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복권을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 봐요. 다시요. 축복권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축복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목조목 주님 앞에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좀 기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것이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뭔지 조금씩 경험해 가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영이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글로벌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